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이 하나 되게 되면은 정복의 축복이 열린다. 합심하게 되면은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되면은 경제 정복의 축복도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 1장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의 특징은 뭡니까? 바로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가 아주 독특합니다. 왜 독특합니까? 바로 주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지도자에게 먼저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는데 지도자가 먼저 이제 말씀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도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지도자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주님의 마음 중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바로 강하고 심히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는, 그래서 바로 여호수아 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의 용기를 내라. 7절에도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라. 9절에도 역시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가서 새로운 이제 역사, 새로운 사역을 이루어야 되는 이제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새 세대를 일으켜서 그 새 세대를 통하여서 새로운 정복 전쟁을 이제 해야 되는 막중한 사명을 받은 자인데, 이러한 사명을 받은 지도자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주님의 마음은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원래 주님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바로 만군의 주님이시고 용사의 중에 용사가 되시고 용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그분의 마음의 본질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정복 전쟁의 지도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용사의 왕이 되신 주님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바로 그대로 전이받아서 주님의 마음과 지도자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성경의 마음, 성경의 마음과 지도자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했습니다. 이 성경의 마음은 바로 누구의 마음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성경 속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흐르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흐르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성령님의 마음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성경을 사랑하면서 이제 지도자의 마음과 이제 말씀의 마음이 지도자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과 지도자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레마 신앙이죠. 레마 신앙.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은 그 말씀에 내가 연합을 해주는 거죠.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믿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이 어디에 옵니까? 내 영에 와서, 내 마음에 와서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합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도자로 쓰임받는 데 있어서 바로 이 두 가지와 연합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신앙 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로는 바로 10절과 11절입니다. 세 번째 또 한 마음이 되고 이제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직무 수행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군대를 두루 지나가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양식을 예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소유로 주시는 땅을 소유하러 들어가리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백성의 지도자, 직무 수행자들, 그들이 바로 여호수아의 명령과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명령의 핵심은 이제 군대 백성들이죠. 바로 성도들입니다. 이 군대들이, 백성들이 바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직무 수행자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 명령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연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제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성령님께서 목회자 입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말씀의 명령에 믿음으로 합하여서 하나가 되게 될 때에 비로소 새로운 정복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기초를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여호수아 2장 12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바로 르우벤 지파, 르우벤 족속, 갓 족속, 므낫세 반 지파. 그 지파가 이제 뭡니까? 바로 주의 종 모세를 강조합니다. 13절에 주의 종 모세가. 또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주의 종 모세가 모세가 요르단 이편 곧 해 뜨는 저편에서 내게 준 땅으로 돌아가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하니라 하면서 그들이 이제 여호수아 지도자와 한 마음이 되겠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서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같이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니와 오직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던 같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명령을 모든 일에서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소서 하면서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바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인정하면서 목사님으로 인정하면서 새로운 지도자로 인정하면서 그래서 이 새로운 지도자는 바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가진 당신은 참 지도자이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연합을 하겠습니다라고 이 세 지파가 사실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사실은 어떤 지파입니까? 12지파 중에서 강야를 걸어가면서 이제 경제가 계속적으로 증가된 지파가 이 세 지파입니다. 물론 다른 지파들도 강야를 걸어가면서 가난하게만 사는 것이 아니고 강야를 걸어가면서 부자가 된 지파가 있습니다. 그렇죠? 강야를 걸어가면서.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1세대는 강야에서 다 죽었지만은 이제 40년간 이제 또 이스라엘 2세대가 태어났는데 그 2세대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을 본받아 레마 신앙을 본받아 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 마음이 합한 이 세 지파에게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은 경제적인 축복이 열렸죠. 그 민수기 32장이 있습니다. 그죠? 바로 민수기 32장 1절에 보시면은 자, 이제 민수기 32장 1절. 이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가축이 심히 많더라. 자, 이렇게 시작되어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자손에게. 르우벤 지파와 갓 자손에게. 자, 그죠?
이 민수기 32장 1절이 참 신기한 구절이죠. 왜냐면 강야를 걸어왔는데 가축이 힘이 많다는 소리는 참 신기한 말이죠. 강야에서 경제가 증가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바로 가축이 힘이 많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가축이 힘이 많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제 부강해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발언권이 목소리가 세졌어요. 그렇죠? 목소리가 세져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요단강 이제 저쪽에다가 텐트를 치놓고 거기에 이제 가족들이 이제 전쟁터에 휘말려 들면 안 되니까 좀 안심하게 해주라 이렇게 해서 그 조건으로 뭡니까? 르우벤 집안 갓 자손이 선봉에 서기로 그때 약속을 했습니다. 선봉에 섬으로써 그 가족의 경제가, 가문의 경제가, 경제권을 보존할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린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나와가지고 다른 지파가 안 나오고 바로 12절에 르우벤 족속, 갓 족속, 므낫세 반 지파 이 부자 족속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누구와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당신과 한 마음이 되어서 복종하면서 전쟁을 선봉장이 되어 나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2장을 보시면은 다섯 번째로 여호수아 2장을 보시게 되면은 여호수아 2장에서 그 라합의 마음은 그래서 신앙의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0절부터 바로 11절까지 보면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 너희를 위해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르단 저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우리가 일들의 간야에 들을 때 곧 우리 마음이 녹았고 또 너희로 인하여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용기를 남지 않았나니 주 너희 하나님 저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한문으로 상천 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위로 하늘의 하나님이고 아래로 위로 하늘에서 하나님이고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다는 라합의 마음은 이제 신앙의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우상의 땅에서 우상을 버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상의 땅에서 호흡하면서 우상으로 호흡하지 않고 나는 이제 주님으로 호흡하겠다라고 신앙이 바뀌었습니다. 이 신앙 때문에 두 정탐꾼과 마음이 하나 될 수가 있었습니다. 두 정탐꾼을 숨겨줄 수가 있었습니다. 주 정탐꾼을 도와줄 수가 있었습니다. 위험에서 보호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라합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상의 땅에서 나는 이제 주님으로 호흡하겠다. 주님으로 호흡하겠다가 레마 신앙입니다. 바로 위로 하늘의 하나님, 아래로 땅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그분을 의지하여 살아가겠다는 것은 그분으로 호흡하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분으로 여러분 호흡할 때에 누구로 호흡하십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으로 호흡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호흡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특별히 기름 부음으로 호흡하시길 바랍니다. 호흡은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호흡할 때 아버지의 사랑으로 호흡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호흡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호흡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권능으로 호흡하게 하옵소서. 성령과 권능의 기름 부음으로 호흡하게 하옵소서라고 오늘부터 호흡 기도를 기도가 호흡이 있기 때문에 호흡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성령과 권능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바로 건세와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에 바로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에 여호수아의 마음과 직무 수행자의 마음과 바로 백성 군대의 마음과 제사장의 마음이 바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연합했습니다. 연합하지 않으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마음이 각자 따로 놀아버리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앞서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앞서서 이제 간다는 겁니다. 바로 주님의 임재입니다.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언약궤는 바로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기름 부음을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바로 기름 부음을 메고 기름 부음을 앞세워서 이 제사장들이 간다고 요단강이 갈라진 것이 아니고 언약궤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진 겁니다. 목사라고 해서 뭡니까? 엘리 목사 같은 사람이 간다고 해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어떤 목사입니까? 바로 언약궤를 짊어진 목사. 바로 기름 부음을 앞세우는 그 목사님의 뒤를 쫓아가게 되면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불치병이 치료가 되는 겁니다. 가난이 빛의 속도로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녀 문제, 자녀가 좋은 직장, 그 집사님 가정에 자녀가 있다는데 지금 직장생활 한 명은 하고 한 명은 안 한다는데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 기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자녀들도 열릴지어다. 가정이 복음화 될지어다. 하고 이렇게 여러분 축복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맨 바로 기름 부음을 앞세우는 제사장, 그리고 또 직무 수행자들, 그리고 바로 백성 군대 백성, 그리고 지도자 여호수아, 이 네 사람의 마음이 연합이 된 겁니다. 그 요단강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려면 목사님의 마음과 장로님의 마음과 집사님의 마음과 권사님의 마음과 성도님의 마음이 이제 연합이 되어야 하나가 되어야만이 비로소 교회 공동체에 기적이 일어나고 목사님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고 직분자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고 성도님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고 저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적의 왕의 얼굴을 위해서 몰려오는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일곱 번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 때 두 번째 날 2번 돌고 세 번째 날 3번 돌고 네 번째 날 4번 돌고 자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예? 첫째 날 1번 돌았죠. 둘째 날 뭡니까? 1번 돌았죠. 셋째 날 뭡니까? 1번 돌았죠. 넷째 날 뭡니까? 1번 돌았죠. 다섯째 날 뭡니까? 1번 돌았죠. 여섯 번째 뭡니까? 1번 돌았죠. 일곱째 날 몇 번 돌았습니까? 7번 15절 6장 15절 일곱째 날에 자 그래서 지도자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짐으로써 7번 그때 도시를 7번 에워쌌더라. 일곱째 날에 15절 일곱째 날에 그들이 날이 셀 무렵에 일찍 일어나 같은 방식으로 도시를 7번 에워쌌는데 그날에만 그들이 도시를 7번 에워쌌더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바로 4절에 보면은 7명의 제사장은 언약궤 앞에서 수장의 뿔나팔 7개를 들 것이고 7째 날에는 너희가 그 도시를 7번 에워싸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라. 이 기름 부음에 나팔을 부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 앞서가는 겁니다. 도시가 복음화되는 겁니다. 여리고 도시가 복음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도시 복음화의 종으로 부름받았습니까? 기름 부음의 나팔을 앞세우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